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기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노라. 이 한 구절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국민들을 시험하고자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시험코자 전국 방방곡곡에 큰 방을 내렸던 것이죠. 그 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꽃씨를 다 같이 똑같이 나누어 주면서 가장 아름답고 또 예쁘고 임금님의 마음에 드는 꽃을 가꾸는 자에게는 엄청난 큰 상을 주겠다라고 방을 내렸던 것이죠. 더불어 내 사이로 또 삼겠다라고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꽃씨를 나누어 든 국민들은 팔자가 고치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 꽃을 가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또 만약에 내가 임금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또 지옥으로 가는 그런 형벌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꽃씨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백성들은 목숨 걸고 열심히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의 그 때가 되어서 이제 그 꽃씨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되어서 국민들을 전부 이제 한 명 한 명 불러서 아무개는 어떻게 꽃씨를 아름답게 어떤 꽃을 피웠는지 검열하고 있었던 것이어요. 그래서 한 국민이 와서 아주 그 국민은 진달래꽃으로 아주 아름답게 전하 보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전하께서 주시는 그 꽃씨를 가지고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꽃은 참으로 예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임금은 그 꽃씨가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왼쪽으로 형벌로 그렇게 이제 심판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어떤 이는 코스모스로, 또 어떤 이는 장미꽃으로 아주 수많은 꽃들을 아름답게 피워서 한 명 한 명 다 임금 앞에 와봤지만 자기가 평생에 거쳐서 피운 그 꽃이 바로 결국에는 전국에는 지옥으로 형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은 다 검열한 나머지 진정 나에게 충성된 백성이 그 누구도 없구나라고 실망한 나머지 막 자리를 뜨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 멀리서 아주 한 소년이 대성통곡하면서 전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주 통곡하면서 전하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소년에게 물었지요. 고개를 들라. 그래,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슬피 우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하는 말 울먹이면서 전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전하가 주신 그 꽃씨를 가지고 평생토록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열심을 다해서 키워봤지만 도저히 그 꽃은 피울 수가 없었고 도리어 그 꽃씨가 썩어져서 없어졌나이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얘기하면 저는 개 돼지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임금이 그 소년이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충성된 나의 종아 너가 바로 내 충성된 종이로다 하면서 그에게는 큰 천국행 정말로 임금의 사이로 아들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애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임금님 처음부터 원래 그 꽃씨는 썩은 씨를 주었기 때문에 썩은 씨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썩은 씨를 받아든 많은 백성들은 내 열심으로 내 율법으로 내 11조로 새벽기도로 아주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종교 행위로 열심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년은 아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좀비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개돼지입니다. 그 고백을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역사는 호코스모스는 처음부터 여기가 죄인의 그 땅지 감옥으로 썩은 씨로 이것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하겠다는 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여러 군데에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죄 가운데 가둬놨다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가둬놨다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역사를 두 그룹과 화영검으로 막아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부가 내 종교 행위로 내가 하겠다고 열심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게 하마르티아 그것이 관역을 잘못 잡아서 그게 성경은 죄란 말입니다. 그게 지옥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불순종의 이 역사를 가둬놨다. 너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네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은 죄란 것입니다.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죠. 나는 문둥병임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문둥병이 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10명의 문둥병 고친 자한테 이제 너는 병이 나았으니 제사장한테 가서 네 병을 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문둥병이 나았다. 그런데 그들은 나은 것이 아니었어요. 가는 길에 나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명은 돌아오는 거예요. 문둥병 그 자체로. 그런데 9명은 문둥병이 나았을 것입니다. 문둥병이 나았는데 그래봤자 20년 30년밖에 더 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문둥병이 나았다 손 치더라도. 그런데 한 명은 문둥병이 안 나은 상태로 주님한테 돌아왔어요. 그 소년과 똑같은 거예요. 소년과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전하 주님이시여. 분명히 그런 주님이 하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뜻을. 문둥병은 나에게 왜 주었으며 문둥병을 주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바로 이 역사가 문둥병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썩은 꽃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에 귀를 기울였어요. 복음의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입니다. 문둥병이 낫고 안 낫고는 관계가 없이 말입니다. 근데 9명의 문둥병들은 그 문둥병이 나와서 뭐 3, 40년밖에 더 살겠냐는 얘기예요. 열심히 꽃을 자기 의미대로 가꾸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이 이렇게 하나로 딱 두 갈래로 이게 갈라져 있다니까요. 이 본질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시면 성경은 어디를 들어도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또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또 무엇일까? 먼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 그걸 알고 달리셔야지 모르고 달리면 하나님하고는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 대적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 한번 볼까요? 노마서 그렇죠? 노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노마서 5장이죠. 여기를 칼피로 해 놓으시고 칼피로 딱 여기를 넣어 놓으시고
놓으시고 5장 8절을 보십니다. 넘어서 5장 8절에 본바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입니다. 우리 좋은 이 역사가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반드시 깨달아지셔야 내가 좀비임을, 내가 개돼지임을, 내가 문둥병자임을, 내가 썩은 꽃씨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반드시 내가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다 그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요한도 고백했죠.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우리가 죄인을 처절히 알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죄의 의미를 어둠이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또는 뭐 밤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거를 문둥병이라고 표현했고, 또는 혈류병자 걸린 자, 그게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게 하나로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역사에서는 내가 그런 존재임을 먼저 내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가 좀비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좀비는 왜 좀비냐면 인간 한번 보자고, 저를 보자고요. 우리 인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입니다. 막 나서부터 그 배설물에, 그 엄마의 배설물에 전부 같이 나왔잖아요. 정말 꿈틀꿈틀하면서, 그래서 좀비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청년이 되고, 또 나이를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또 주름이 또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되면 어때요? 도살장이 끌려가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심지어는 요양에서 똥칠하다 벽에 똥칠하다 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비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는 전부 지시 여하를 막론하고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똥, 오줌, 또 땅구멍, 뭐 콕딱지, 눈곱, 깃밥, 뭐 한 달만 안 씻으면 얼마나 몸에서 냄새 나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비예요. 그런데 그 좀비임을 내가 알으셔야, 좀비가 아니라니까, 내가 좀비임을 알으셔야 예수가 그 좀비의 몸으로 죄인 중에 계수로 오셔서 그 좀비를 제거해 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좀비임을 찾고 더러운 것을 우리가 물로 매일 세수하고 샤워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물로 씻는 거 이렇게. 그게 진리의 다 진리라니까요. 진리는 가까운 내 생활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만 모르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은, 우리가 먹는 주식은 전부 씨로 되어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쌀, 보리. 제일아, 우리 반드시 씨를 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양식을 먹고 있는 그 살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봐야죠.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처럼 식사를 할 때도 식사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또 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수백 알씩 우리가 지금 먹고 있지만 진리만 모른다니까요. 모든 게 진리란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상태를 내가 알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사랑이 전부라면서요. 이게 사랑이라니까, 그걸 아는 것이.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 디카이오스네, 내 의인이 되었으면, 의가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그 하나님이 죄인으로 오셔서 의인이시지만 그 의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웅덩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밑에는 세월이 지나면 굉장히 지저분한 많은 찌꺼기가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디카이오스, 그 의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메드 지팡이로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찌꺼기, 쓰레기, 배설물을 계속 젓는 거예요. 이 상태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성령의 양날성검이 내 성과 악을, 그리고 위에서 선이라고 이제 과장하고 있죠. 그 위에 물은 깨끗하잖아요. 밑에 물은 지저분하지만 그것이 바로 광명한 천사는 내가 의인이야. 다시 말해서 오늘 애화로 따지자면 내가 꽃씨를 내 열심으로 아주 진달래도 막 가꾸고 코스모도 갖추고 열심히 가꾸고 있는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소녀는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좀비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그 싸움이라니까요. 광명한 천사는 계속적으로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성령의 날성검으로 계속 그를 휘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성령 날성검이 양날이 내 골수를 쪼개니까 정말 골수가 쪼개는 것처럼 아프단 말이에요. 아파야 되는가요? 아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구절에서 본 바와 같이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에서, 그게 하나님 진노, 분노, 그게 구원을 이룬다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다른 아들한테 진노하고 때리고 그럽니까? 그럼 감옥 가야죠. 다 그런 게 진리라니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오신 그 진노를, 분노를 사랑하고자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전부가 그를 지금 내밀고 있는 것이에요. 나 그거 싫어요. 그 사랑받기 싫어요. 나 이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기는 행복하라고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그 진노를 주셨으면 그 문둥병 10명 문둥병에서 한 명이 돌아온 그 문둥병처럼, 그래, 나에게 왜 문둥병을 줬을까?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줬을까? 나에게 이 사건을 줬을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내가 그것을 오버랩시켜서 데칼코마냐니 내 그 사랑을 느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맞을 거 아니에요. 진노하시면 우리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요.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그래야 원수임을 내가 하나님을 알으셔야,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임을 알으셔야, 그래야 원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경이 맞아떨어진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자, 조금 오늘 본문에는 개돼지라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에서 먼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존재를 먼저 알으셔야 성경을 보죠. 존재를 모르고 성경을 봐버리면 성경은 거꾸로 간다니까요. 성경은. 그럼 하나님은 그거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지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들로 했고 주의 이름을 기준 쫓아내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게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내 열심히.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존재를 알으셔야 돼. 왜 내가 이 역사, 유한의 존재, 없어질 역사를 만들었으며 왜 나도 없어질 나를 만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소품이라 했잖아요. 소품. 없어질 것들은. 그렇죠? 하면서 보자고. 3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라. 저희가 우리를 만든 인간으로 만든 조건이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역사를 만들었대요. 내가 좀비임을 깨닫게 만들었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었대요. 같은 얘기잖아요. 개 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 임한도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헛됨이라잖아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같은 얘기예요. 전부가. 그러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짐승을 처절히 깨달으셔야 그게 위로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아나바인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죠? 하면서 그러므로 이 전에 모든 그 말씀을 보죠.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 신우사.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분복이 그냥 분복이래. 분복은 아니에요. 번복이 돼야지. 분복. 자기의 즐거움이 역사에서 그렇죠? 하면서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 이게 최고란 얘기예요. 그러면 시편도 한번 보자고. 시편 49편이죠? 49편 말미암아 보자고요. 그래서 개 돼지임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요. 왜 개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말라 했기 때문에 개 돼지의 진리가 무엇인지 먼저 보자는 얘기요. 자,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종기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에 처하나 그 웅덩이처럼 정말로 그 맑은 물, 광명한 청사는 맑게 아주 자기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썩은 꽃씨를 날아줬는데 진달래로 어떤 이는 면역을 시키고 코스모스로 변형시키고 자기 것을 변형시키고 왜? 상 받으려고, 즉 천국 가려고. 그 종기하게 보이잖아요. 종기하나 뭐라 그래? 종기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그걸 깨달아야죠. 왜 그 문둥병자가 10명이 나왔는데 한 명은 문둥병이 안 나왔어요. 9명은 나왔고 그 예수한테 다시 돌아왔을 거야. 한 명이. 내 문둥병이 왜 나한테 문둥병을 줬는지, 왜 주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깨닫는 자. 그죠?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9명이 이 역사에서 20년, 30년 더 살지만 문둥병이 나왔다고.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같다잖아요. 자, 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킵하시고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한 것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본문을 보면은 쉽게 풀리겠죠. 나의 존재를 먼저 알았습니다. 뭐든지 내 존재를 알아야 어떻게 풀 수가 있는 거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바와 같이 보자고요. 먼저 그러면 그 돼지인 우리에게 거룩한 진주? 그 거룩한 것, 진주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게 그 진주가 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그 진주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차근차근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이 자체를 성경 신학이라고 하죠. 테올리지, 바이블 테올리지 성경 신학입니다. 3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그러니까 율법의 온 천지가 다 썩은 자였고 썩은 씨였고 율법주의인데 거기에 내가 개 돼지인데 내 좀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날 때, 다른 의가 나타날 때요. 그 의를 붙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대요. 이 은은 다시 말하면 아주 자기 아들이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 키운, 아들로 키운 손양원 목사나 손양원 목사의 은하, 또 헬린 나온 자기 수바 있잖아, 그 박사학위를 5개를 버리고 가서 똥기저귀를 아프리카에서 찾던 그 슈바 있죠, 헬린 나온이나, 또 사람을 죽였던 인간 김대도나 똑같은 의라는 얘기예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내가 김대도처럼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강도짓을 했어도 하나님이 의가 나타나서 그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똑같아요. 아무리 여기서 봉사하고 내 열심을 다해서 했던 의나, 그런 것들은 전부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전혀 카운트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내가 착한 일하고 뭐 몇 개 더 하고 그런 카운트를 안 하고, 하나님 그 의가 누구한테 나타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경이 맞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 다윗도 보세요. 밧세바 그 사건 속에 그 하나님의 그런 무모한 나쁜 짓을 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니까 그 의는 똑같다니까요. 다윗이 가진 의냐, 스데반 집사는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서 그를 바울로 만들었듯이 다 같은 얘기라, 이 성경은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나타난 그 보이는 현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보이는 현상으로. 그래서 고 김성수 목사님도 다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자살은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아주 연구해서 증거했잖아요. 그렇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숨겨버려요. 천국을 숨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은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살로 유장해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그냥 떨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숨겨 있어요. 그래야 성경이 맞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감옥을 왔다 갔다 했다니까. 감옥을 그냥 내 집 왔다 갔다. 감옥이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때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는 누구도 믿어준 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죽으면서 얼마나 쓸쓸하게 처철하게 저주스럽게 죽었다니까요. 왜 그 사도 바울이 죽은 그 죽음은 아주 이렇게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저주라니까. 똑같아요. 김성수 목사님도 똑같이 저주스럽게 죽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닐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 죽는 그 모습을 볼까요? 그 누구도 사도 바울한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한번 보자고요. 디모데 전서도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인가요? 4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 지금 디모데 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지금 감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죠? 그러면 너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기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지고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혼자 쓸쓸히 죽었어요. 다 떠났다잖아요. 다 자기들 떠났다는 말입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춥고 추면은 이 성경책에다가 내 겉옷 좀 갖다 다오. 성경책을 좀 갖다 다오. 그렇게 외롭게 남들이 볼 때는 저주스럽게 죽었다니까요. 그 당시 때 사도 바울을 누가 믿었겠느냐고요. 근데 오늘날 2000년 된 오늘날에는 거의 하루에 그냥 수천만 번씩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높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현상으로 아무리 꽃이 이쁘고 진달래 꽃이라 그걸 봐오면 안 되나요? 나는 썩으심을 내 몸은 여기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은 땅끝이란 게 티끌이란 얘기예요. 더스트 먼지란 얘기예요. 하지만 나는 묵시 속에 또 다리 3층짜리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야 같이. 이해가 가시는가요? 그래야 성경이 맞다니까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그 내용으로 내가 알아야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그걸 내가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성경책에 농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밖에 있는 성경으로 표피 문자로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그 심정이 내가 갈급하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개돼지임을 아는 그것을 내가 느끼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번 보자고요. 7장에 보니까 지금 이게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자 마태복음 6장 말미에 나와 있거든요. 염려에 대해서 나왔죠. 여러분 염려는 왜 합니까? 매립나죠. 염려는 내 자존심 또 내가 누구에겐가 올라가고 싶어 하고 내 자기 개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염려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염려할 일 없어요. 남들이 쌀을 한 가마씩 난 두 가마 갖고 싶고 100원 벌면 난 200원 벌고 싶고 그 우월감 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건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7장에 보니까 6장 말미에 있죠. 성경은 앞 장절이 구별이 없습니다. 성경은 15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렇죠? 그 당시 때 장절이 없었어요. 그 1500년 이후에 이제 이 서기관들이 찾기 쉽게 장절을 구별해놨단 말입니다. 그냥 같이 보셔야 돼요. 모든 문명은 앞뒤 문명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뭐라 했냐면 여기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므로란 이 접속사가 붙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 이전의 사건 즉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에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4000년 동안 이 구약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내 행위로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4000년 동안 못 믿은 그 하나님이 직접 시온산에 오셔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얘기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온산에 올라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12제자란 항상 수 속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12는 항상 아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주었지 아들 아닌 자 허다한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 이사야한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면서 저들의 눈과 귀를 가려라 얘기했습니다. 아들만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저도 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아들 아닌 자한테 말씀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팔복을 주면서 팔복이 뭐예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푸토코스 가난, 심령이 크는 이 푸토코스 가난이라는 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이에요. 누군가 다른 의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나는 헤어날 수 없는 게 푸토코스 가난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이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선한 사마리아에서 보면은 그 율법사가 아주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 관원이. 그렇죠? 부자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가 이웃을 알려달라고 그래. 자기가 이웃을 도우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대려 얘기하죠. 비유로 말씀하시죠.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네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거반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네가 이웃을 사랑하겠다니 그 말이 되는 얘기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반 죽은 자가 돼야 심령이 가난한 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애와 드렸을 때 그 썩은 씨를 가져오는 그 소녀처럼 도저히 난 이 모양 저만 해봤는데 할 수가 없네요. 내가 이 역사에서 열심히 돼지 지연 열매를 먹었는데 돼지 지연 열매가 내가 아이다툼하고 있네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나는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그 상태가 푸토코스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야 그 거반 죽은 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붙잡는다니까요. 그 예수를 붙잡을 수가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절대 우리 선악과 먹고는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예요? 그 당시 때는 그 아수르에서 피가 섞였대였고 유대인들은 상대를 안 했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먹게 되면 추례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거반 죽은 자가 됐으니까 잡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인지 예수인지 모르고 그냥 잡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그 상처에 바로 기름을 붓다는 건 메시아죠. 메시아. 성령을 붓다는 얘기예요. 포도주도 예수의 피잖아요. 피를 부어 상처를 낫게 해줬다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푸토코스 가난. 그 상태가 됐을 때 마카이오스, 네가 복 있는 자야. 오미크론 시음화 붙으면 전제가 된다 했잖아요. 네가 그 전제야. 그 상태가 헨호 바실레아 턴 우라논. 네가 천국이야. 다시 말해서 천국의 그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역사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의 통치를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에게 애통하게 나타날 거야. 애통한 자, 펜테오. 그게 6월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네가 마카이오스 복 있는 자인데 클레오노머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오, 파라클레토스. 네가 성령이야. 성령이 내가 이렇게 완전히 가난한 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들어서 날 끌고 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파라클레오, 파라클레토스. 네가 성령이 존재야. 그 얘기예요. 그 상태가 네가 깨닫고 살고 있는 그 상태가 네가 온유한 자야. 파라우스. 즉 짐승을 길들이다. 그게 파라우스 온유한 자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휭 클레오 너머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나와 너는 공동 상속자다. 반드시 내가 전제가 돼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 전제가 돼야 되고 애통한 자의 전제가 돼야 되고 어디로 끌고 갈까요? 십자가로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역사에서 그거 배우다 가는 거예요. 안개 같은 세상 속에서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 속에서 다른 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천지가 없어지는 율법의 1.1핵도 다 없어 다 이룬다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데리고 십자가에서 하늘의 대표, 땅의 대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마를 시켰잖아요. 그게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얼굴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 했단 말이야. 하면서 그 쭉 밑에 내려보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우퍼니오, 간음하지 마, 우머누키오, 거짓 증거하지 마, 에피올케오. 그 다음에 이것을 네가 다 깨달았을 때 바로 뭐라 그래요?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사, 요한복음 4를 깨달았어. 그게 사랑이야. 이것을 알았을 때 이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와 그 마지막 사랑을 사를 넷을 깨달았을 때 6장 1절에서 주의하라 프레사코
기도할 때 프레스코마에 주의하라. 엘레머슨에 또 구제할 때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외식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다 알아야겠죠. 이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맞아떨어져야죠.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 있잖아요.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을 반드시 여기서 염려하지 말은 하늘의 양식을 너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양식 에피우스 알토스. 그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지. 하늘의 양식을 못 먹고 땅의 보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너에게 몸을 주의하라. 그리고 네가 한 자라도 키를 크게 안 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키란 것은 바로 이 네가 장성한 자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신앙의 척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 띠를 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즉 장성한 데가 되어서는 내가 네 띠를 띠고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갈까요? 십자가 도살장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쉽습니까? 그냥 성경책에 나와있어 남의 얘기니까 십자가 사건이 그냥 십자가 하는데 그게 쉽냐? 실제적으로 내가 체율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다니까요. 그 상태가 돼야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흉내내 낼 수 없는 그 사랑을 말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라. 그래서 키가 네가 하나도 클 수 없다라고 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이제 7장 1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비판하지 마. 이 비판이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만약에 제가 여지껏 얘기한 것을 속의 내용으로 모르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성교한답시고 성교하고 전도한답시고 전도하고 그게 전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고 해버리면 너 들보를 먼저 빼라.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볼까요? 들보가 뭔지 다 같은 얘기예요.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다 들보 한번 보죠. 계시록 창세기 3장 한번 보죠. 이게 들보란 얘기예요. 3장 어디로 보시냐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들보라니까요. 선악을 아는 것. 눈이 밝아졌다. 네가 밝다고 하니 네가 번다고 하니 네가 소경이고 네가 소경이라 하니 네가 바로 썩은 씨를 갖고 있는 그 소년이라 하니 바로 네가 문둥병이라고 하니 네가 좀비라고 고백하니 네가 제주에 계시라고 고백하니 네가 바로 눈뜬 자야. 그 얘기예요. 성경은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패러독스. 이게 들보예요. 들보. 지금 들보에 내 들보가 선악과를 계속 그냥 율법을 얘기하는 그게 들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들보를 뭐라 그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죽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역사 모든 게 다 보이는 것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피안을 보라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색들은 전부 공물 설명하기 위해서 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뜻으로 내가 해석을 돼야죠. 다시 얘기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 모든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모든 역사가 호코스모스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체로 보라는 얘기. 실체.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네가 알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것들 전부 그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소품이자 시청과 교제이다 교보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상태를 전부가 죄고 악이라고 하자, 좌라고 하자. 그럼 그 좌 속에서, 죄 속에서, 악 속에서 내가 선을 알아버렸고, 죄 속에서 의를 알아버렸고, 죄 속에서 의를 알았고, 좌 속에서 우를 알았다라고 하면 그게 왜 나쁘냐고요. 그것도 좋은 것이죠. 알게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뭐고 악이 뭐고 화가 뭔지 우가 뭐고 우가 뭔지 그 상태가 없음이에요. 그 상태가 RPM이 용서란 얘기예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성경책처럼 알고 나면 쉬운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보가 들어갔네요. 보암이 뜻스럽고 모든 게 몸이 뜻스럽고 그걸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남을 비판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그렇죠. 이제 들보에 대해서 알겠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것을 피해 주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이 뭐냐? 진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죠. 하면서 밑에 보니까 구하라 했어요. 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했으면서 구하라. 아이테오. 그럼 반드시 준다는 얘기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제테오. 그거 문을 두드리라. 바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들어오신다 이거. 그럼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뭐냐? 바로 내가 좀비임을 처절히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임을 깨달았을 때 그 주님이 들어오신다니까요. 거반 죽은 자가 되었을 때. 그런데 지금 요즘은 팔팔 살아있잖아요. 교회에서 더더군이나. 그렇죠? 반드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밑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바로 반드시 준다는 얘기요. 안 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죠. 그런 하나님 왜 믿어요? 준다 했잖아요. 그럼 좋은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기 병행구절을 보자고요.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11장에 있죠. 누가복음 11장에 병행구절 보겠습니다.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얘기했거든요. 하면서 마지막에 13절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그 성령이에요. 성령. 좋은 것이 반드시 그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구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성경이 전체가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경 이렇게 앞뒤로 다 문맥을 우리가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면서 이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이전에 있는 모든 그 말씀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그 앞설에 있는 모든 그 말씀의 원인을 내가 알아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결론을 이제 강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강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아니 이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남에게 떡을 하나 줬으면 떡을 2개 먹으려고 이걸 주겠냐고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안 그런다니까요. 세상 사람도 아니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동안 얘기했던 거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대접해 주셨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대접한 게 뭔가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성경으로. 요한복음 보죠. 요한복음 1장. 그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대접을 해드린 게 무엇이냐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인가요? 11절 한번 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그 누구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이 어둠이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다니까요. 그런데 이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바로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그 오늘 본문 이전의 것 7장 이전의 것을 다 내가 이해하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 그래서 대접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그냥 하나님과 나와 살고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이 아들들에게는 이 빛을 비춰준다니까요. 어떤 방법.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 빛을 보라고. 그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적으로 서야 돼요. 할 때 인간적으로 횡적으로 서버리면은 그거는 바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남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적 이 횡적으로 서버리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했어도 그게 황금률이라 얘기하는 그게 선지자라는 얘기야. 뭐가 선지자? 이게 선지자하고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선지자와 율법이라 했잖아요. 그럼 선지자와 율법이 뭔가 보자고요. 마태복음 22장 나오면 보죠. 이게 이웃사랑이고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22장 36절인가요? 한번 보죠.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다하라 했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이웃사랑. 이게 이웃사랑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 사랑 5계명은 이유를 다 달아놨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6계명부터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지금 제목만 달아놨단 말입니다. 그럼 그 이웃 사랑을 지금 오늘 산상순에서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그걸 전부 나열해 놓고 지금 희원산에서 그 이웃 사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뭐라 그래요? 똑같네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조금 전에 제가 열거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이웃 사랑을 내가 알면은 그게 뭐라 그래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라잖아. 이 온 율법과 선지자라잖아.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라. 그 얘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성경이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이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남을 예수님이 대접해주면 내가 예수님을 대접해주는 것이고 그대로 내가 또 이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또 아들들은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유를 얻는 거라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벌써 이렇게 유튜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저를 비유해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전 세계에 이렇게 내보내기 위해서는 얼마 보든 안 보든 관계없습니다. 아들은 보니까 언젠가는 사도 바울도 죽기 직전에는 한 명도 사도 바울을 안 믿었다니까요. 베드로도 똑같고 예수도 똑같고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유튜브가 계속 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아들을 위해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 미국에 있는 애플도 또 삼성에 있는 삼성전자도 전부 아들을 위해서 천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노마에 그 길을 닦아 놓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그거를 내가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게 전부 내 소품이에요. 애플도 소품이고 삼성전자 소품이고 저들 다 돈도 많이 벌고 월급도 많이 받아가잖아요. 나 때문에 받아가는 거라니까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누가 또 있다라고 하면 저는 비록 이렇게 조그맣게 유튜브 하나 조그맣게 쓰고 있지만 핸드폰 하나 쓰고 있지만은 이걸 쓰기 위해 하나님께 전부 온 인류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부럽겠느냐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 내 소품이죠. 저들은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럼 뭐가 내가 저들한테 아술 일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내 아들한테 100만 원 주기 위해서는 수경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0만 원 주기 위해서는. 내 아들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자유고 그게 왕이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두 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18장 11절 한번 볼까요?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